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께서 내주시고 축복 주셔서 이렇게 주께서 일어나시는 장소로 실제적인 현재 일으키는 사역을 수정될 수 있도록 일으키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손길로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해필 대인관계를 저한테 주셔서 아유, 여러분 누구하고 대인관계 붙으세요? 주님이 붙이셨겠죠.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대인관계를 붙이는지 손발 다 들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은 다 뽑아버려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육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이게 물질이 어느 정도 이제 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하나님 여태 또 그렇게 해왔지만 그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을 하려면 정복하려면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 칼이 있어야 되고 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그것까지 다 뺏어버리는 그런 완전히 힘을 빼는. 그래서 앞대발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자유해요. 뭐 조금 이제 그래도 소가 뭐 옛날 사람들은 언덕이 있어 비빈다고 언덕도 없애버려.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그걸 지금 저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이게 아버지 사역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이제 건물을 팔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하나도 가지지 말고 두 아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눠주려고 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이제 해서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의 동기시다. 내가 너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내 삶이다. 이거거든. 주님 한 분이라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그걸 훈련을 시키는데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물질도 같이 동반되거든요.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는 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해놔. 그럼 세상에 내려오면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 많죠. 이웃집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런데다가 또 그 대인관계 붙인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늙으면 돈 없으면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데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장본인이 그런다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돌아가. 그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너는 내가 분기시러 그래. 그럼 또 내려오면 여기서는 또 그래. 그러기를 반복을 몇 번을 하고. 그 훈련은 언제까지 가냐면요. 집을 계약하러 가서 도장 갖고 찍기 직전까지 합니다. 이제 집을 계약하러 가는데 날들 그러는 거야. 이 대인관계가 지금까지 오는 그 대인관계. 내가 완전히 죽으니까 이제 대인관계도 없지 뭐. 엄마 도장을 가져오세요 이래.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다 넘겨주고 나면 오독할 데가 없는데 계약은 엄마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살게 이러더라고. 아파트를. 그래서 나는 속으로 역시 아들이라 다르구나. 속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도장을 아주 그냥 인감 도장을 큰 거를 이제 놓고 이제 이렇게 갔어.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엄마 내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치아가 제 마누라거든. 치아 이름으로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사업을 해서 망하면 다 넘어가니까 마누라 이름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야. 아니 언제는 엄마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도장 가져오라고 그래놓고는 차 타고 이제 그 계약서 그 쓰러 가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심리가 며느리는 내 새끼가 아닙니다. 다 극단데 들어가니까. 지아 이름으로 해야 돼. 딱 그러는 거야. 내가 아주 까무라치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야 네 이름으로 해. 내가 그랬을 땐 그나마 내 거에서 걔 이름으로 하는 것까지는 조금 이유가 되는데 내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마누라 이름으로 그 아파트를 해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요 완전히 숨이 멎어집니다. 며느리는 내 새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며느리가 내 가족이 되려고 그러는지 뭘 사주려고 그러는데 아깝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 집을 이제 남겨줘야 되잖아. 내 이름으로 해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사업에다가 실패를 보면 다 넘어가니까 지아 이름으로 해야 된대. 하나님이요 칼을 뽑을 때 그냥 한번 목 쫙 자르는 게 아니야. 서서히 우리를 시험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엄마 이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엄마 무시다냐. 엄마 무시하고 살 사람 아니잖아 이래. 그러면서 막 부추겨. 남기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차 타고 엄마 도장 가져왔지. 그래서 나 도장 가져왔다. 그러고는 속으로는 역시 아들이 다르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하고는 다 얘기해 놓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두 아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해놓고는 차에서 딱 그 얘기하니까 야, 며느리 내 새끼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 식구 아니라니까.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새끼를 둘씩이나 낳았어도 이 속성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뺏겼잖아요. 그거 지금 저 강조 저 아파트는 제 마누라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얘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또 한 20년 하다가 쫄딱 망했고 여기 온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여기 안 와요, 걔. 아주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 대인관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붙이는데 나 잡으려고 쟤를 그렇게 훈련시켰던가 봐. 망하는 훈련도 왜 망하는지를 알아. 망해 먹어봐서. 망해 먹어본 사람은 왜 교회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가 고용해가지고 한 20, 30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사업하면서 어떻게 망했는지. 이게 현장 실습에서 여기 와갖고는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하는데 그 대인 관계에서는 나예요. 근데 요번에 마지막으로 손 다 펴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딱 끝나고 났는데 왜 이렇게 자유해요? 그때 그 아파트 준 것처럼 자유해. 그리고는 어떻게 자유하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고 하는, 여러분 없어 봐야 알아. 지금 아직까지 조금 뭐 돈이 통장에 좀 얼마 좀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저기 금은이가 빛나가 집을 불태워가지고 홀딱 없애버렸잖아요. 오히려 전세금을 주인한테 그 비용을 다 물어주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 빈손이야. 돈이 조금 있을 때 사람이 하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의지가지가 없을 때 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뭔가 누구에겐가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고, 그거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게 빈손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고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없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물질하고 대인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50페이지에 영성적 대인관계 들어가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성에 대해 서로 가르칩니다. 서로 다른 개념, 즉 자기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입각하여 제각기 다른 형태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성은 자신에게서 나온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는 고독한 자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영성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는 도피적인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속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관계 형성의 노력을 통해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너로만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속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붙이는 그 대인관계가 원수를 붙이잖아요. 원수를 만들어 갖고 붙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수 짓을 했다고 상대방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깊이 이제 그 대인관계가 있을 때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 그 대인관계를 붙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인관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너가 아닌 하나님의 나 때문에 대인관계를 붙여서 원수를 만들어 놨더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진리로 일으킬 수 있도록 일깨우기 위해서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인관계를 붙이는 거죠. 근데 그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이 꺼달기만 하면 어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붙였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너가 원수를 사랑하는지 보려고 붙였다. 1차는 그래.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랬으니까. 근데 2차로 들어가면은 그 원수는 원수가 아니다. 3차는 뭔지 아세요? 그가 원수 짓을 하게 한 거는 나를 진리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를 도구로 나 때문에 쓴 거야. 이렇게 해서 1, 2, 3차로 들어가셔야 돼. 대인관계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대인관계 그 사람을 생명,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계속 붙였거든요. 걔가 악한 게 아니에요. 남이 옆에서 봤을 때는 저런 새끼가 어디가 있어.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공격하는데 같이 살았으니 엄마가 자기를 키웠으니 엄마 약점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누구한테 지는 거는 절대 안 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고 성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걔를 붙여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고해하면 망해 이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누구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을 칠 수 있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뭐 제목이 돼서 교회를 맡겼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나 훈련이야. 우리는 양을 하나님이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 몇 명 안 돼서 뭐 오고 싶은 사람은 몇 명 왔지만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따라서 많이 왔습니다, 여기. 근데 하나님이 서서히 하여튼 인위적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는 부정도 비진리도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들은 전부 다 처리해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여기 영성 본부잖아요. 오죽하면 자식이 영성 훈련해가지고 사람 100, 실백 됐는데 교회를 세워줬더니 하나 말아먹고, 더 나가서는 뭐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의절합시다 그래 목사님 보고. 그 부모 자식 간에 의절이 됩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 목사님은 영성 가요.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듯이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 룰랄라 뭐 존경만 받고 누가 뭐 인기만 있어가지고 박철수 목사님,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막 이름만 하면 막 세계적으로 영성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세워준 거는 그때 한 20명 이상 모였어요. 우리 저기 서른이 목사님 거기 있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상계동 팀 1, 2, 3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박철수 목사 영성이 대물림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규가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아들이니까. 이 영성은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주의 사역을 하는데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선교를. 종래는 지금 하늘나라 갔습니다. 사명이 선교사예요. 마누라가 못 가게. 그러니까 교회를 여기저기 개척하고 막, 그 남편 사람이 참 좋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안수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선교사인데 선교를 못 나가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 아들 하나 있었어요. 아들. 그 아들이 행방불명 됐어요. 아마 아들도 못 찾아보고 그냥 하늘나라 갔을걸요. 그것뿐인 자리에 그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 안 나가고 국내에서 얼정되고 있으니까 뭐란 줄 알아? 여자가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니까. 여자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진짜 선교를 이제 못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그 암을 고쳐주면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그 부부가 지금 사모님이 암을 치료받고 그리고 선교 나가 있잖아요. 그런 분이 빌비제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순종 안 해가지고 그 애동 아들, 끔찍한 아들이 집 나갔는데 어디 나간 줄도 몰라.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천수를 다 하지도 못하고 또 일찍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다더라고요. 그분이 성품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이 사명, 소명, 달란트가 그냥 박철수 목사님이 그냥 심심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난 안수하고 그러면 그 귀신이 나한테 다 오니까 난 안수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그랬어 목사님한테. 그리고 목사님은 함부로 기도해 주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여자 목사가 인천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어떤 여자가 병든 여자가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다고 그랬고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병이 있더래. 수족이 이렇게 떠는 병. 그 수족이 떠는 병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병을 치료한다고 자기 교회에 왔으니까 계속 안수를 해줬대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못 고쳐. 이 목사가, 여자 목사가. 그래, 목회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왜 안수를 이렇게 함부로 했냐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저는 안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저는 치유 양육인데, 치유하고 양육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대연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안수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못한다고 무서워서 나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냐? 주님이 하지.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로 사명 줬겠어? 안 그래요?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게 내 사역인데. 그래서 금요일날 은사개발 프로그램을 해서 그 안수해 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나는 목사님 밑에서 영성훈련을 받았지만 또 은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은사. 그 안에 저 은사 없었어요. 방언이 뭔 줄도 몰랐는데. 그 영성으로 훈련을 받아갖고 목사님이 일으키는 대로 순종하고 여기 왔어요. 보세요. 뒤에 목사가 삶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당장 병이 와가지고 환자도 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속아요. 유야무야해갖고는 안 돼.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현지연금 6천만 원 하고 신학 자금이니 저기 상담 들어오는 헌금이니 하고 1억 5천 들었다더라고.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해 주는데 문 닫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마누라 이길 자신은 없고 접는데, 목사님처럼 순종해서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모를까. 그러지 않은다며요. 하나님의 돈 1억 5천 다 까먹는 거지. 그러고는 의존한다고 그랬고, 여기 참 책을 얼마나 미나가 몇 번 옮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자춘 목사님 부교육자리 있을 때 고생했습니다. 그 유효기간을 뒀어요. 1년 2년. 근데 종래는 의절한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여기 둬봐야 뭐해. 우리가 쓰길래 쓰겠지. 근데 우리 장소가 없어. 그래서 다 철분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 많은 책. 황민아 전사하니까 버리지. 다른 사람 못 버려. 아까워서. 영적 존재라 인간학, 사람으로 인간학, 이 기독교인을 인간학. 그게 얼마나 책이 좋은 책인 거 우리는 알잖아. 그걸 글쎄 딱지도 안 떼보고 다 버렸단다, 세상에. 그것도 젊은 청년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우리 여기 막, 다 있었잖아요. 소파님이. 반역기도 있고. 마지막 저 찜질방 하나 남은데 저것도 버려야 되게 생겼어. 와. 이 결단이 중요하죠. 우리가 못 끊어요. 이 육신이 찔긴 게 자기 그거 애착이 있어요. 자의식이야, 그게. 이 자를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끊는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끊을 수 있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또 황민아 전사 때문에 제가 송파 때문에 한바탕 이렇게 또 이제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셔. 야, 내 뱃속으로 난 놈도 그런데 의절하는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송파 그걸 처리하면서 돈을 더 들었거든요. 1,000만 원 헌금했다고 그거
우리한테 넘겼는데 거기다 처발라 놓은 게 3,500을 발랐어. 그걸 다 뜯어주면서 원상복귀를 해줘야 돼. 트럭 하나에 40만 원. 몇 트럭 뽑아냈어, 목사님. 목사님 하루가 조금 도와주다가 힘들어갖고 못했지.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악한 수고해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여기도 이제 불을 나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 수고 없이 어떻게 생명을 거둡니까? 아멘? 씨를 뿌려야 된다고 안 해? 이 복음은 씨를 뿌려야지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거두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수고도 없이 뭘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먹고 싶다고 먹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여태까지 어부지리로 여기까지 와서 물질의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종래는 주를 위해서 손답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가 안 되니까. 할렐루야. 내가 희생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겪어야죠. 우리 구자춘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황민아 전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아들도 아니야. 어떤 놈이 그런데요? 나를 내쫓으려고. 이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교회를 못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자유가 안 되면 절대 생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인관계에서 자유가 돼요. 내가 대인관계에서 내가 손해본다? 손해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손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건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만큼 맡기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만큼 맡겨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자유한지.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려고 6억 강년, 6천억 강년 전에 이미 프로그램 된 게 실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실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실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계획한 대로 우리를 계속 바람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하냐 말이에요. 뭘 의지하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일으키려고 빼는 작업을 계속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 너가 했지. 그럼 내가 이럴 대인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죽이는 대인관계지. 무조건 죽이는 이 언어도 필요 없어. 무조건 죽어야지만 그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는 거야. 죽어야지만. 목사님도 뭐 딸하고 계속 대인관계 이제 해봐라 그래갖고 시험하고 또 안 돼. 그거 안 됐다 그러고 또 그거는 그래도 인격적이다. 그거는 인격적이야. 그 어저께는가 그저께는 날들 그러더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완벽하게. 완벽주의자. 실수를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키웠어요.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웠잖아요. 나 누구 작품입니까? 엄마가 작품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입을 가지고, 발이 잘못하면 발을 때리고, 손을 잘못하면 손을 때리고 저 그랬어요. 유치원 때부터. 어른 보고 인사 안 하고 꼿꼿하게 서서 가는 걸 용납을 안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탁
끄집어내갖고 일으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엄마 작품이라고 딱 숨 쉴 수가 없더라고. 내가 저렇게 꼈구나. 여기서 뭐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부터 가정예배 드렸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방망이 갖다 놓고 두들겨 패가면서 했거든. 그렇게 키웠었죠. 하나님 나를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일에 죽어야 될 그런 부분만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근데 그것도 남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뭐 구자철 목사는 나한테 그래? 못해. 아들이나 되니까 그렇지. 얼마나 또 걔네들은 의리가 좋은지 몰라요. 내가 뭐 말을 좀 실수를 했죠. 야 나가 그러면 나가. 야 유튜브 풀이 없어 그러면 유튜브 꺼버려. 그러면 지 혼자만 그러면 좋잖아. 피아노 치는 딸까지 데리고 가버려. 그 집에는 의리 또 똘똘 뭉친 집 아니에요 지금. 그 딸하고. 딸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25살이에요. 대학 졸업했다고. 시집갈 나이야. 근데 는 어떻게 네 아빠처럼 네 아빠가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그러냐. 너 피아노 반주 안 해요.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 하나가 없대. 나 정말 살겠어.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그냥 대인관계를 아들 갖고 안 되니까 소녀딸까지 또 붙였어. 어? 아이고 신학한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이 자의식이 일어나가지고 너는 원래 교수거든요. 사소다리.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을 가서 교수가 돼야 되는데 무슨 신학이냐 그 말 한마디 했고 딱 이게 다 틀어졌잖아. 할머니 내가 목사 될 거라고 신학 총신 간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슴이 쫄렁 내려앉는 거야. 내가 이 처리되지 못한 육신의 자의식에 사명이 교수인데 가르치고 양육인데 내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교수가 되고도 목회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대학원 졸업하면 2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해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야 얘 하면 안 돼. 이게 대인관계가 이 폭탄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 모르는데 설치되어 있어. 대인관계 폭탄이. 이 관계 형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찍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인 신으로서 그분과의 관계는 기껏해야 절대자와 평범한 한 인간의 명목상의 관계에 불과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앙에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만 간섭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축복 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등 하나님과 형식적인 수준의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단순한 주님으로 여기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식 히브리 12장 9절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내가 어떤 분을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니까 너무 내가 가슴이 철렁했죠.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더라고요. 모든 신 가운데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는 거. 그걸 어떻게 바꿔줘야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나 바꿔줘. 우리가 뭐 말로 어떻게 지식을 어떻게 뭐 신학을 일으켜서 얘기할 그런 근본도 아니야. 너무 다 잘 알고 빠꿈이라 가지고. 여러분 저기 뭐야 검사나 판사 이런 그 고등고시 보는 사람들 성경 몇 도 가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이제 우리 아는 이제 분이 이제 그 고등고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차를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나는 성경을 그렇게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줄거리를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다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알지만 개론적으로 나한테 묻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20년 전인가 보다.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나 이 성경 몇 도 간지 아니? 우리 검사 판사 되고 고등고시 합격하려면 이 성경 통달해야 돼.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안 믿는 것 뿐이야. 신으로 믿는 것 뿐이지. 신으로 아는 거예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영성이 아니면 그들하고 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 그들도 지식적 인식된 하나님, 이론으로 이성이 뛰어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신으로. 그래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럽고. 아니 목사가 지금 성경을 몇 도 해가지고 뭔 얘기하면은 출애굽기 하면은 뭐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할 수 있어래. 개론적으로라도 그 당시 내가 그렇지는 못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 근데도 안 믿어. 하나님은 신중에 뛰어난 신일 뿐이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 힐링센터를 이제 황민아 전사가 돈을 좀 맡기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이렇게 굉장히 돈을 이렇게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빌딩에 있는 그 소장이 트럭을 빌려줬어요. 자기 트럭을. 그 트럭 하나 빌리는데도 몇십만 원 줘야 되거든. 트럭을 빌려주면서 갖다가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차도 넘게 버린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청년이 셋이 왔어요. 니나가 아르바이트를 데려다가 쓰는 거야. 첫날 데려다 딱 써보고 일 잘하는 사람을 추려. 그리고 뒷날 한 2주인가 이상 했는데 한 해는 끝까지 데리고 일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해놓은 거 보면 안 돼. 응? 건성건성하는 애가 있고 그래 착실하게 그래 또 해놓은 애가 있고 그렇대. 와, 걔들을 전도를 했잖아요. 교회 와서 일을 하니까. 다 하나님은 믿는데 신은 믿는데 저희들은 다 하나님은 믿어요. 주일만 안 지켜요 이래. 성경은 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인 거. 젊은 애들이요 다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긴 애들이 아르바이트 하러 왔어요. 힘쓰는 애들이 온 거지.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라더라. 그래가지고 너 교회 다녔니? 그랬더니 저 하나님 믿고 예수는 믿어요. 근데 주일은 안 지켜요. 왜 그러냐.
그냥 내가 혼자 속으로 믿지 교회 나가가고 그런 건 안 한데 그 온 애들이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있을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도 믿는데 신으로 믿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단순한 주님으로 여기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식, 히브리서 12장 9절 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시켜보면 알잖아. 얘가 신으로 믿는지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지 얘기시켜보면 알죠. 그게 기도 중보기도할 중보거리에 중보기도거리라고 신으로 믿지 않고 아버지를 믿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를. 아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나 영혼의 친아버지를 믿게 해달라고 중보해야 되잖아.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자녀들을 놓고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것이다. 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왜 무조건 믿니? 그런 무모한 믿음이 어디가 있니?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는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일으켜 주실 거라 그렇게 믿어야지. 게을러 터져갖고 번들번들하고 올 거라는 거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는 거.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걸 그렇게 해모스러워해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을 해라 이거야. 노동할 때가 되면 노동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목사가 아니래. 아유 무서워서 어디 목회하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데 우리 엄마는 반 목사고 미숙이 목사는 날라리 목사고 목사 아니래.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고. 믿음은 믿는 만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주님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의 종이지. 그걸 본을 보이라고 한 거지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나도 밥 목사로 가는 것도 조금 좀 봐주는구나.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 우리가 영성훈련 초창기에도 우리 기도 5시간 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는 절대 예상이 없다고 그러고 막 기도는 그냥 보증수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 무모한 믿음, 무식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화해 봤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라 이래. 쓰리잡을 한다니까. 쓰리잡 밤낮이 없이 이래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얘기를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쓰리잡을 해서 힘이 들다 뭘 어쩌다 뭘 해야 그렇다고 자기 일 안 해? 교회 일 다 해가면서 그러는데 그 뭐라고 할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그러면 너
그거 안 그랬잖아. 너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그런 입을 댈 행동을 안 해. 사사로운 일이라도. 그러니까는 자식도 어렵고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무서운 자식 옆에 둬봤어요? 내가 악해서 그렇대.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 자아를 무너뜨릴 사람 아무도 없어. 박철수 목사님을 대가지고 해봤더니 저분은 나가 떨어지고. 이제 이 아들 대인관계. 성령님이시라. 영적으로 더 밑에 단원에 들어가서 봅니다.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자녀, 왕, 제사장, 성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등의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영적 관계는 점차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 관계로 발전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장성한 수준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영성이 이러한 관계로 발전하면 모든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헌금, 전도, 봉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이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잘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영성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참된 영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실제적인 인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됐다고 해봅시다. 응? 그러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3차원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전천후가 돼야 된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해서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면서 일깨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다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리가 아버지 가끔 돌출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그럴진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 일으킴을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을 그 형태를 보고 아버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감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삶의 가치가 몇 프로나 하나님의 실제가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삶이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기본 과정을 통해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